할렐루야. 오늘은 7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범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올바른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였냐면 직장 내에 이런 사람 꼭 있다. 내가 생각하는 꼴불견 동료는? 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문조사였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여러 사람들이 답으로 거론이 되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먼저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혹은 업무를 도와주었는데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상사에게 지나친 아부를 하는 사람, 이런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온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혼자서만 일을 주도하고 밀어붙이는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몰아붙이는 유형이죠.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팀을 하나로 만들기보다는 자꾸만 갈라놓게 되죠.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과 비난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했었던 어떤 말들을 왜곡하고 또 과장시키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만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인물이다, 이렇게 떠들어 대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바울의 인품과 또 권위를 부정하는 그런 말들을 해댔고, 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쏘아 붙이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예, 바울은요, 자신을 비판하는 그 비판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또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바라보려는 사람들, 그 만물의 중심이 바로 내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모습, 그 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로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 삶을 바라보는 그 주인의 자리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떡하니 앉아 있는 것이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자기 중심의 유혹, 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이 유혹과 그로 인해서 짓게 되는 죄는 내 스스로와의 관계, 또 이웃들과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시키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판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심각한 교만과 죄악에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비교당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지혜가 없다,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욕심 많고 또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즉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점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허세 부리거나 자랑질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사실 그가 스스로 세워놓은 몇 가지 한계나 원칙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그는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 복음 전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맡겨놓고 자신들은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을 찾아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로마서 1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열심히 일구어 놓은 그 복음의 열매를 자신의 공로로 가로채려 하였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울이 닦아놓은 그 터 위에 홀랑 자신들의 마음대로 집을 짓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랑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분수 그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15절 말씀이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자, 16절입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자칫 지나치게 자랑하거나 혹은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이 이룬 것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한 일인 양 착각하려 들지 말고 자신의 한계 지점, 또 자신의 어떤 솔직한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한계나 그 능력은 어디까지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또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나의 분수를 바로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한계를 바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자존심이나 욕심 때문에 내 분수 그 이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큰 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17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하고 싶은 사람은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다 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곧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라,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선물해 주신 구원, 보잘것없는 나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랑을 넘어서 간증이 될 것입니다. 자기 분수도 모른 채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기준점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기준점을 나로 삼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께 맞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최종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 스스로를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내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올바른 자랑의 모습, 올바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내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자랑이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기준이 되어 나 스스로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삶, 또한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겸손히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